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더 나은 본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이 인사를 중계로 하다 보니까 안 했는데 앞으로는 좀 하겠습니다. 좌우에 보면서 마스크 다 썼으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 다 잘 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은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죽은 사람들. 한마디로 어떤 말씀이냐? 믿음의 생활하면서 믿음을 완성했고 큰 업적을 이루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살아가면서 평범합니다. 아무것도 사람들이 보기에 큰 업적이나 큰 능력이 그런 것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렇게 업적을 나타낸 분들보다도 더 훨씬 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음을 따라 산 거예요. 그냥 알아주는 것 없이. 그래서 이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로 하신 말씀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사람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따라 이 죽은 사람들을 대표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죠. 이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따라 살았는가? 그리고 죽어갔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1장에 보면 이제 많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먼저 이제 그 앞에 보게 되면 네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벨이죠. 아벨.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들로 주셨던 아벨. 이 아벨은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참 아벨은 억울하게 죽었죠. 형에 의해서. 나쁜 일을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한마디로 아벨은 어떤 믿음을 따라서 죽은 사람인데 어떤 믿음을 따라 죽었느냐?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이 아벨과 같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완전하게 만족하고 그것을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죠. 누가 우리의 예배를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누구도 판단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맞죠. 예배의 초점인 삶이죠. 그게 믿음을 따라주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 나온 분은 에녹입니다. 에녹. 11장 5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그게 이제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나오죠.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슬퍼하시면 함께 슬퍼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한마음이니까 하나님께 어떤 것을 보고 심히 기뻐하시면 이 에녹도 하나님과 같이 덩달아서 기뻐했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시고 분노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에녹도 같이 분노했다는 겁니다. 비너스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게 동행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기뻐하지 않는데 그냥 세상에서 마냥 좋아서 기뻐하면 그게 동행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세상에 대해서 지금 죄악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한다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역행하는 것이죠. 에녹은 그런 삶을 살았다. 세 번째 분이 노아입니다.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노아가 살고 있는 곳은 육지 한가운데였습니다. 바다가 가까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머지않아 홍수가 일어날 터이니 온 땅을 덮을 만한 홍수가 있을 터이니 그곳에 너가 사는 곳에 방주를 지어라. 그 말씀에 말도 안 되는 말씀에 그러잖아요. 광주시 여기 한 중앙에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 주고 이 땅을 내가 심판하고 홍수로 이 광주시를 다 덮어버릴 테니까 너는 배를 지어서 만들어서 배를 지어라. 지으시겠습니까? 주위의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노아는 100여 년을 그 방주를 지어 나가면서 지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 순종입니다.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상황 봐서 순종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순종하고 사울과 같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 경외한 사람은 말씀이 절대 순종입니다. 말씀이 절대적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가 제가 칼럼에서 잠깐 실었던 것처럼 포스트 모던 그런 시대라서 절대적인 것을 부인합니다. 절대 규범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개인의 생각, 내 개인의 자유, 사상, 다양성 이런 것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절대 교구 맞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절대적인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되느냐? 그 답은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외하였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다른 것이 더 무섭고 다른 것이 더 두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안 듣는 거예요. 네 번째 분은 아브라함입니다.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순종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란 땅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런데 처음에 성경을 유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위에 어디로 가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아니 어디라도 가라는 거 목적지라도 알면 속이라도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조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무튼 떠나라는 겁니다. 아무튼 네가 사는 곳은 아니니까 떠나라.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는 겁니다. 뭐 가는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겠죠. 한 걸음 한 걸음. 그게 믿는 삶이죠. 확실히 정해져 있고 보여진다면 그거 믿을 필요 뭐 있겠습니까? 계획이 나오는데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계획이 딱 세워져 버리는데 왜 우리에게 믿으라고? 우리 갈 바를 알지 못한 삶이죠. 어떻게 보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죠. 딱 눈에 보여버리고 손에 잡혀버리면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스케줄이. 갈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순종했다라는 거죠. 순종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분들이 바로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라고 대표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결과적으로 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따라서 살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죽어갔느냐?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떻게 되면 너무도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의심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고 평생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15절 16절입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무슨 말씀을 한 겁니까? 이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따라서 살고 그 믿음으로 죽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더 나은 본향을 믿고 바라봤기 때문에 이걸 바라보질 않았다면 그런 믿음을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거죠. 더 나은 본향, 즉 하늘에 있는 본향, 천국, 영원한 나라 이걸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친놈이라고 욕을 하든지 내 인생이 한치 앞을 모르겠고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현재 이 좋은 땅을 갖다가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간 이유가 뭐에 있겠습니까? 이 땅이 자기의
목적지요 본향이었다면 거기에 살지 몰라고 떠나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이들이 이런 현실 속에서 고통이고 힘든 길, 그런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느냐? 왜 그런 믿음을 따라 살아갔느냐? 그러다 죽어갔느냐? 더 나은 본향을 바랐기 때문에,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산 사람을 주님께서는 얼마나 귀하게 보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아멘. 성도의 죽는 것, 누구를 성도라고 하느냐? 믿음을 따라 죽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 믿음을 버린 사람을 성도라고 하겠습니까?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뭔 성도예요? 성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믿음을 따라 죽어가는 사람이 성도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성도로서 죽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죽는 것, 이걸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도 귀하게, 가치 있게, 값지게 보신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금은보화와 명예, 이걸 귀하게 안 보십니다. 우리에게나 귀하지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뭐가 귀하겠습니까? 우리의 삶보다 뭘 더 귀하게 보신다고 합니까? 죽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 죽는 것을. 우리에게는 죽음 같은 저주가 없고 죽음 같은 불행 같은 게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할 수만 있다면 떨쳐버리고 싶은 것인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그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귀중히. 그냥 죽는 것을 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로서 죽는 것.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큰 죄를 지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활을 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그 말을 못 믿으니까 결과적으로 끝에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떠나버린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못 믿고 하나님의 나라 못 믿으면 결국 배반할 겁니다. 결국 배반. 중간에 별일 없을 때야 베드로 이상으로도 말하겠죠.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저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별스럽게 말을 하겠죠.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한다면, 진심으로 믿지 않고 있다면 언젠가는 부인합니다. 이 사람은 언젠가는 부인해요. 그걸 성경은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죽는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죠. 그게 16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오. 한마디로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들이 우리가 주여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우리가 부를 때 주님께서 많은 천군 천사 앞에 그래 내가 너희 하나님이냐 그렇게 기뻐하시고 이게 내 아들이야 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면 어쩌겠습니까? 저것도 자식이라고.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뒤에 어디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천국에서,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무궁히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성경에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도 만만치 않게 죄를 지었고 사울 왕도 만만치 큰 죄를 지었는데, 다윗 왕이 천국에 갔겠습니까 하면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다 흔쾌하게 당연하죠. 그런데 사울 왕이 천국 갔겠습니까 하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사울 왕이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성경에 답은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갔을 겁니다. 일단 하나님 택한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의 가문이 멸망에 이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어 이 말씀 드리냐?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끄럽겠습니까? 아니, 못 갔을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믿는 분들에게는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성경에서 갔다 안 갔다 말씀은 없습니다. 아니, 갔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주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보실까요? 사울왕. 마지막에 우상숭배까지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친일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친일파들, 지금 해방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 친일파를 얼마나 부끄러워합니까? 친일파를 부모로 둔 자식은요, 어디에서 자기 아버지 이름 말도 못합니다. 어디서 말을 할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부끄럽죠? 행여라도 자기 아버지 이름 나올까 봐 벌벌 떨죠.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역사에 또 기록이 되면 영원토록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후세 대대로. 이 땅에서 부끄러움도 그렇게 크고 부끄러운데 저 영원한 나라에서 무궁한 부끄러움을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따라 죽은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를 기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마가복음 8장 3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한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무서운 일이죠. 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욥이죠. 욥. 하나님께서 하루는 천상에서 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상에는 천사들도 있고 사단도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다 사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사단도 하나님의 천사가 타락한 것이 사단입니다. 아멘. 죽은 사람이 영혼이 사단이고 귀신 아닙니다. 천사가 타락한 것이 사단이고 귀신입니다. 그 졸개가. 귀신들의 왕이 사단이고. 그래서 천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다 불러놓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욥기서 1장 6절 8절에 나오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욥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하고 계시는 거죠. 자랑하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삶 살아요. 이렇게 믿음을 따라 끝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한 성을 예배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16절에 나오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한 성. 이게 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어디를 말씀하겠습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이 말씀이 또 계시록에도 마지막에 나오죠. 계시록 21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예비하셨는가?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혼하고 신부가 첫날밤을 치를 때, 그 신부가 결혼할 때 얼마나 꽃단장을 합니까? 웨딩 드레스. 아마 살아온 그 삶의 순간에서 가장 예쁘게 보이려고 할 겁니다. 가장 좋게 보일 수 있다. 가장 좋으소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살 그 예비할 공간을 그 하나님의 나라 성을 예비하시는데 어떻게 예비하시나? 신부가 남편 단장한 것 같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살기 위해서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나라를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곳을. 그래서 천국인 거죠. 처음에 이 천국과 비슷한 곳이 어디였으며 그림자로 보이는 곳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뜻이죠. 기쁨의 동산. 우리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기뻐하는 동산 그게 아니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지으신 동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전혀로 하나님의 혼이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천사들은 그냥 말씀으로 지었지만 우리는 비록 우리의 육체는 흙이지만 이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이 불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죄가 있기 전에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쁜 마음, 그 아담과 하와를 보실 때마다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살 공간을 만드십니다.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복된 동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그냥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무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그런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이 우리의 죄로 파괴되어 버렸고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이 되어서 다시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의 존재를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어설프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 머릿속에만 부활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듣고 천국을 말하고 부활을 말하면 처음부터 탁 하고 믿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령께서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는 이상. 다만 처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씨앗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 천국 있지.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점점 더 우리가 천국이 분명해지고 부활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어설프게 희미하게 부활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설프게 희미하게 애매하게 천국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실족을 합니다. 실족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확실하게 믿지 못한다면,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못한다면, 이런 소망이 확실하지 않다면 분명히 언젠가는 실족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그때 배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배도하는 자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도죠. 왜 배도할까요? 천국 안 믿었거든요. 더 나은 본향 안 믿었거든요. 부활 안 믿었거든요. 거기는 끄떡끄떡했으나 안 믿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이 천국이나 이 부활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런 상황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믿는 자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본향을 떠나왔지만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러죠. 아브라함은 삶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데 돌아갈 힘이 없었습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얼마든지 갈대아 우르로 돈 많이 벌었으니까 갈대아 우르로 하란으로 거기 돌아가면 훨씬 더 좋은 땅입니다. 훨씬 더 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더 좋은 분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면서 나그네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부활 애매하게 믿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부활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